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편지에서 늘 그렇듯이, 그리고 편지 받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편지와 달리 바울의 자기소개가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소개한다면 나는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고, 뭐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나는 어떤 일을 해왔고,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할 텐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사도됨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엇에게서,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아포, 무엇으로부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rom이라고 번역했어요. from.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란 말은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들에게서 선출된 게 아니다. 또 하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D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영어로는 by란 말이에요. by,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임명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바울이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임명, 일방적인 보내심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사도가 될 꿈을 꿔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로를 바꿔주시고 완전히 자기를 새롭게 만드셔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뒤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하자 눈을 뜨고 다시 먹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속 사람의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그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특별한 속사람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 사람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변화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가 됐나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성형은 하나님 전문이에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뭘까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그 먼 길을 갔던 사람이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사도가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행복을 추구해. 가끔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 등장하는 자연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로망을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성공해 보겠다고,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어 보겠다고,
뭐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좀 알려보겠다고 저마다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고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따라서. 자기가 정한 그 야망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추구하면서 차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립니다. 차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야망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짓을 하시는 게 있어요. 사인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의 사인을 놓치지 말고, 야망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이 보내는 그 사인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그 사인, 그 눈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게 뭘까? 거기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기원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축복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사람에게 임하고, 평강은 그 얼굴을 향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만 그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말하고, 평강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예를 들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섯이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것처럼 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타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연을 끊고 살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런 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멀리 떠났어. 유대법에 의하면 이미 이건 부자지간을 끊자 그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아버지는 선선히 다 도와주신다. 다 줬어. 떠났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행여나 언제 돌아올까 대문 열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도망친 놈을 더 이상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여전히 돌아오길 기다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평강이란,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잘 왔다.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가락질 끼워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 싹 가시게 해주고, 그래서 얻어 누리는 게 평안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이슬이 내리듯이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주여 오늘도 이슬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슬 먹으면 나무, 풀, 꽃들이 싱싱하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우리의 삶이 힘차게 다시 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슬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요. 이슬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